특히 이제 금강경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고, 그러면 이 금강경이 우리 역사 속에서 동일신라나 고려 때도 이렇게 금강경이 유명했는가? 사실은 동일신라나 고려 때 보면 금강경이 그렇게 중심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집약되는 형태를 보이게 되고, 임재종의 고려 말에 태고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한국의 어떤 선종의 계통들이 육조 해능을 종조로 하는, 그래서 이제 이름조차도 조계종이라는 그 이름을 띠게 되지 않아요. 그게 한국 불교의 주류를 형성하는 시기가 이제 조선조, 특히 임난 이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그 전부터서라도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조계종에서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니까 중국의 남종, 선종에서 육조 해능이 선의 그 육조 해능 선의 원류를 금강경으로 보게 되지요.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전에는 사실은 능가경 계통의 경전이 선종의 핵심 소위 경전으로 알려져 왔죠. 그런데 육조 해능 이후로 그런 그 능가경 계통의 그러한 옛 그 전통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금강경을 들고 나온 게 아마 육조 해능을 중심으로 하는 남종선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조계종이라 하는 종파가 형성이 되고, 그 조계종의 법맥을 이은 한국 불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거의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깨달으려면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이제 신앙, 금강경 신앙이 될 정도로 조계종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기류가 금강경을 유명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이 금강경하고 육조 해능의 관계 속에 보면, 육조 해능이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마치 이제 선종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금강경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요즘 우리 주변에서 금강경이 유명해진 것이다. 사실 그 전만 해도 화엄경이니, 고려시대 때는 특히 이제 법화경 중심으로 여러 이제 신앙 형태들이 드러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동일신라 때는 의상조사나 뭐 원효 이런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학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화엄경이나 또는 기신론 같은 이러한 이제 대승 논서들이나 경전들이 중심으로 이제 관심을 받게 됐죠. 그런데 금강경이 유명해진 것은 내가 볼 때 이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선 후기 오게 되면서 많은 경전들을 공부하기보다는, 금강경은 또 짧기도 하고 굉장히 내용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잡다한 화엄경 같이 큰 경전들, 법화경만 해도 7권 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금강경은 아주 간략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각국사 의천이 바로 이제 천태종이라고, 천태종의 그 소위 경전이잖아요. 이런 신앙도 들어오게 되고, 물론 고려 때도 화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금강경보다는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대승에서 이제 1승, 그래서 가장 높은 수승한 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법화경하고 이 화엄경이 이제 더 주목을 받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문헌을 보더라도 금강경에 관계되는
어떤 그 고승들의 저술들은 동일신라나 또는 고려 때 거의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 말에 사실은 선종이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선종이 들어오면서부터 막 금강경을 중심으로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강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풍토들은 내가 보기에 아마 오히려 조선조 들어와서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금강경은 우리가 보통 경전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직접 법을 설하신 니까야나 암경 같은 근본 경전하고 후대에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발생해가지고 대승불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을 대승경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근본 불교의 경전들, 아함경이나 니까야에 수록된 여러 경들을 마치 소승경전이라고 쉽게 불러버려요. 그래서 이제 소승경전은 수준이 낮다라고 폄하해버리죠. 그리고 대승경전이 높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제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승경전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근본경전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대승경전 쪽에 몰입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승경전이 출현하게 된 것은 근본경전의 문제를 지적하고 온 게 아니라 근본경전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아비달마 불교를 비판한 게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강경을 이야기하려면 인도에서 있었던 불교의 역사를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깨달음의 핵심은 연기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쉽게 이해할 수 없느냐 하면 우리는 뭔가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남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반드시 언어를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실체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물론 이제 12연기 자체가 3세 양중인과설로 해석이 되면서 윤회설하고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깨달았냐면은 윤회하는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윤회 안 하는 길을 발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윤회를 중생들은 하는데 이제 윤회를 멈추고 윤회를 안 하는 것. 생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보여준 것이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그 12연기가 사실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 생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의심이 있으면 부처님에게 물어봐가지고 그런 의심을 다 해소를 했었을 텐데 돌아가신 지, 열반하신 지 100년, 20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보니까 너무 난해한 거야.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무명을 연해서 왜 행이 있지?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행을 연해서 어떻게 식이 있지?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이런 말들이 하나도 우리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관계의 구조가 아닌 것이지. 연기라고, 12연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 부파로 나뉘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해석을 달리 해버려. 서로 다른 해석을 하니까 파벌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한 20개 정도 부파로 분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300년쯤 지났을 때는 이미 이제 다양한 부파들이 만들어지고 서로 이제 논란을 거듭하는 시기가 와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의 핵심은 뭘까요? 무명을 연해 행, 식, 명생, 유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윤회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그 개념들을 해석해 가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특히 이제 명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잘못 오역이 돼요. 명색은 산스크리트어로 나마 루파라고 하는 말인데, 나마는 이제 네임, 이름.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든 사물들은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 뭐 책상이다, 컵이다 이런 게 이게 나마예요. 루파라는 것은 형태예요. 뭐 가진 그 모양, 형색. 그러니까 컵, 그리고 컵이라는 이름이 나마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이름에 상응하는 루파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 한번 혼자 컵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컵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단어와 더불어서 컵 모양이 생각난단 말이죠. 산 그러면 산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산 모양이 나타나. 바다 그러면 바다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바다라는 모양이 나타나. 이게 이제 나마와 루파예요. 그래서 나마와 루파는 서로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름만 있고 루파가 없거나 루파만 있고 나마가 없을 경우에 우리는 사실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 이름만 있고 형태가 없으면 무의미한 말이 돼요. 내가 까루라고 그랬어요. 까루가 뭐예요? 모르죠. 내가 까루라는 이름으로 명사를 이야기했어도 여러분들이 까루의 형태가 잡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언어가 아니라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때 무슨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대상이 있다고 봅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입니까? 귀를 자극하는 하나의 파장인 것이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 이런 걸 보고 이제 무의미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의미한 것들은 인식을 못해요. 부처님은 사실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래서 지금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보아도 자기들도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내면에, 우리 인간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 철학적인 구조들을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죠. 철학자들이 보거나 심리학자들이 보게 되면.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내용들은 이제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부처님께서 신비한 그 삼매를 통해서 뭐 숙명통이나 신족통을 얻어가지고 삼세에 윤회하는 중생들의 그런 실상을 쫙 보고 말해준 게 연기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해석들이 지금까지 우리 이제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이해 속에서 나타난 게 모두 이제 수행해가지고 숙명통 얻어가지고 삼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윤회를 벗어나는 수행을 하려고 이제 모두 윤회, 열반 해탈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추구하는 수행 풍토들이 나타나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윤회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사회적인 일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일이겠습니까? 내가 윤회하다가 벗어나는데 뭐 사회에 다른 사람이 그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과 수행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이야, 각자. 남이 어쩌든 말든 내가 해탈하면 되고, 내가 성불하면 되고,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들이. 그러려면은 첫째 전제되는 게 뭐냐면 그러한 개인이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사를 윤회하다가 해탈하는 나라고 하는 개체가 다른 존재와 독립적으로 실체적으로 실제해야만 그 수행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그게 뭐냐는 걸 찾기 시작해. 그런데 사실 부처님은 그건 없다고 했거든. 무아설을 이야기해버렸잖아. 근데 무아한 데는 어떻게 윤회하겠느냐. 윤회를 설명해야 되고 무아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다양한 윤회의 실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제 뭐 부드가라라거나 또는 뭐 일미온이라거나 이런 이제 학파마다 여러 부파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뭘 하나씩을 만들어내. 근데 그 이름을 가진 게 사실 이름만 있지 실체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려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비한 이야기만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져 버리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어려워진 거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성행했던 여러 논서들이에요. 그러니까 논서들이 엄청 크고 복잡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보면 너무 어렵고 또 다른 이파 저파 이야기를 서로 섞어 놓으면 이제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불교 수행을 할 것인가.
사실 불교 수행은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을 우리들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붓다는 나는 연기를 깨닫고 붓다가 되었다고 했다면 부처님이 뭘 가르쳤겠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걸 깨달아서 붓다가 되라고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자각이 대승불교 운동의 나는 발단이라고 봐요.